처음 오신 우리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자분들 모두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남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요. 남자가 달라져야 사회가 변화받고, 가장이 변화받아야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일 아저씨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남자 다 잡아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을 설교해도 설교 때마다 항상 긴장하죠. 왜냐하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이 임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베테랑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좀 기도가 부족했던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날 삭개월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긴장한 나머지,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웃을 대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웃으니까 목사님이 그때 생각해 보니까 큰 실수했어요. 삭개월을 니고데모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임기응변이 탁월한지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래도 잘 웃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대부분 고향이 충청도 사람들이라서 두었다가 집에 가서 웃으려고.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유머도 없고 위트도 없고 너무 진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진리를 진리게 가르치는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재미없이 너무 진지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해도 교인들 앞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느 날 사모님이 제자반 클래스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재미없으시죠? 죄송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니라고, 사모님,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모님은 1년 365일 얼마나 힘드시냐고 삼가 애도를 표하나이다 그랬대요. 토요일 날까지 일하시고 이전에게 오셨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웃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를 째려보고 노려보는 분이 계셔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목회자들 이렇게 연합회 목사님들 참 훌륭하세요. 위대하세요.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토요일 날 이 밤에 이 집회 이끌어 가시느라고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한 8년 동안 하셨던 안홍기 목사님, 여기서 2시간 걸리는 호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도 어제도 오셨고 오늘 또 오셨고 참 대단하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면 될까요? 네. 어떤 목사님께서 여간에서 토요일날 신방을 안 하시는데 꼭 필요해서 사모님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 교인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다시 먼 길을 돌아와서 사택 거의 다 왔는데 사모님께서 아주 작은 소리로, 여보 미안해, 내가 그 집사님 댁에 안경을 놓고 왔어. 근데 이 안경 안 쓰면 내가 내일 교인들 안 보여서 인사를 잘 못하거든. 안경 가지러 가야 돼.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쫑꼬를 주면서 나이 먹더니 안경 하나도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다시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드디어 다시 집사님 댁 앞에 도착해가지고 사모님이 안경 가지러 집사님 댁 들어가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쥐죽은 듯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집사님 댁에 들어가면 내 휴대폰도 가져와. 옆에 분 인사하시다. 우리는 피장파장이요.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진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체험합시다. 제가 폴란드 아이스비츠 수용소를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얼마나 가혹하게 유대인들을 도켓으로 넣어서
살해했습니까? 150만 명이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해골들을 저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곳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보면 여전히 메마른 해골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2600년 전 구약시대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의 해골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스토리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동묘지 환상의 메시지를 관찰해 보면 세 가지 현상을 간략하게 다이제스트 해주고 있죠. 첫째, 마른 뼈들이 매우 많았다. Very many. 둘째, 뼈들이 매우 말랐다. Very dry. 셋째, 뼈들이 매우 오래되었다. Very old.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이죠. 뼈들이 오래되었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앞날이 암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 무덤처럼 절망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점점 이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 환경이 공동묘지 같은 절망 상태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라고 그랬지만 냉전이 끝나고 지금이 훨씬 더 전쟁이 많아졌습니다. 지역마다 곳곳마다 전쟁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총체적으로 절망입니다. 어쩌면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민 현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망적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복과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은 공동묘지의 메마른 해골뼈들을 보면서 망연해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간략한 질문을 하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뜻밖의 질문에 에스겔은 아주 묘연하게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굉장히 똑똑한 학자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고 메마른 해골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정답을 말씀하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난다.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도 6절도 25절도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는 다시 곡으로 돌아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신앙. 절망이 아닌 희망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불교 사찰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차게 부흥합니다. 그 대신 이상하게 영적 그 대결에서 위축된 사찰 절가는 잘 안 되고 교회는 계속 흥황하니까
주지 스님이 목사를 만나서 좀 따지고 싶어도 영적으로 기세가 꺾여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목회자들도 십자가 잘 안 지려고 그러는데 어린 땡초 중이 주지 스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주지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스님도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고 있는데 당신들이 교회를 개척하고는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뭐 우리 절이 망하게 한다고 기도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그 사실이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신 거.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쫀쫀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당신들의 사찰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주여 절망하지 않게 없어서, 절망하지 않게 없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은 잘 안 웃어요. 걸어가셔가지고. 장로님들도 잘 안 웃어요. 경건하셔가지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2600년 전에도 마른 해골과 같은 이스라엘의 처지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부활절과 함께 내 마음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낙심이나 절망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며 절망치 말라, 절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사면초월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그저 우리는 근근히 살아가는 서바이벌 인생이 아니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인생. 아멘. 겨우겨우 살아가는 서바이벌.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한 10명 많잖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낫잖아. 서바이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리바이벌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5년 한 7개월 전에 치명적인 암 선고 받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이 암이지만 오히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암 걸렸다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암으로 쓰러져서 교인들에게 실망 주지 않고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하나님, 제가 가장인데, 남자이고 남편인데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미션 인생, 사명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존 인생이 아니라 암 치료를 받더라도 저는 그저 근근히 연명, 생명 연장하려고 그렇게 처량한 환자가 돼서는 안 돼. 심령 속에 암보다 더 센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원래 다시 살아남을 뜻하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활기를 회복하고 시편 85편 6절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전 거 다시 띄워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지금 천국가 계신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연합집회 때, 부활절 연합회 때 강단에 올라가서 외쳤던 것이 한마디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내 가슴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호주의 디아스포교회를 살려주시고 호주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리바운드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희망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도약합니다. 비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살아난다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해요. 살아난다. 내 인생 살아난다. 내 남편이 잃어버린 믿음 다시 살아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계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빨리빨리 띄워주면 좋겠어요. 부흥을 정의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흥황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새 기운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 부흥입니다.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호주의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혹시 밋밋해졌습니까?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내 가슴에 어떤 열정도 없고 간격도 없고 어떤 희열도 없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얼마나 십자가로 쩌렁쩌렁한지 찬양 하나를 불러도 영혼의 다이내믹스가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내하신 분들이 얼마나 명랑하게, 얼마나 밝게, 얼마나 극진하게 환영하는지. 한 번은 제가 북한 묘양산 호텔에 갔는데 식탁에 북한식으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식탁에다 영어로 warm welcome 해놓고 북한식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너무 가슴에 닿아가지고 그걸 세비쳐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내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뒤집어서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부흥회가 없어졌어. 한국교회가 배가 부른 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뜨거웠었습니다. 모이면 예배당이 꽉꽉 찼습니다. 이렇게 연합집회에도 요즘 부흥회가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지난주에 부흥회인데 저희 교회는 부흥회 하면요 2층 예배당인데 2층부터 3층, 7층까지 모든 부속실 꽉꽉 차버려요. 부흥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 용어가 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너희 교회는 아직도 부흥회를 하냐? 부흥회가 되냐? 모이냐? 그래서 부흥회가 없어진 후부터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1000만 성도이죠. 지금 엄밀하게 500만, 600만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속도로 떨어진다면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는 300만 정도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 서구 교회가 그랬고 호주 교회도 여러분이 저보다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내 가슴에서도, 목회자 자신부터도, 교회 지도자들부터도. 한국교회가 힘차게 부흥할 때는요, 예수 믿지 않는 동네 가게도 가게 이름이 뭐였어요? 가게 이름이 부흥상회였어요. 부흥상.
우리 시골도 보면 부흥상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게들 다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는 없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평양에 몇 번 가봤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통일부 차관도 데리고 갔었거든요. 차관이 내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차관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전철 타고 다니는데 평양에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북한이 공산화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하철역 이름이 부흥역이에요. 부흥역. 다음 거 봐요. 더 크게 부흥역이 있어요. 저는 저 부흥역을 보면서 하나님, 이 평양에 반드시 1907년 일어났던 부흥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산화된 지 70년 세월이 훨씬 지나고 80년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도 북녘땅은 아직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전도학 교수였던 로버트 콜만 박사,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강의합니까? 부흥의 회복을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크린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많으나 은혜가 부족하다, 목회자는 많으나 영혼이 목마르다, 기도원은 많으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찬양팀은 많으나 감동이 없다, 성경 종류는 많으나 변화가 없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번역 성경들, 주석 성경들, 해설 성경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많은데, 어플 성경도 그렇게 많은데 변화가 없다. 계속 띄워주세요. 지도자는 많으나 존경이 없다. 말은 많으나 들을 것이 없고, 책은 많으나 내용이 없다. 교회 안에 조직은 많으나 효과가 없다. 부흥에는 많으나 부흥이 없다. 교회마다 연례적으로 때로는 해마다 이렇게 봄에도 부흥하고 가을에도 부흥하는데, 부흥의 후에 그 교회가 진짜 부흥이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연합집회를 통해서 이런 부흥상이 일어나면 이번 주일날 예수 믿는 신자가 모여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회복해야 되고요. 어찌된 말인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교회가 어쩌다가 세계를 본 공동묘지에 메마른 뼈처럼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늘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영혼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타올라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목이 메이더라고요. 심령의 부흥, 찬송을 안 하더라도 이 가슴의 부흥이 있어요.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금세 훌륭한 목회자였던 팀 켈러께서 스마트하게 정의해줘요. 훌륭한 분일수록 참 깔끔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거듭나고, 특별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극적으로 믿음을 이루게 된다. 영어 번역 보면 참 쉽잖아요. 슬리퍼리 크리스찬 웨이크업. 잠자던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남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회심이 일어나고요. 여간에서 마음문을 열지 않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dramatically brought to faith,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호주의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마다 돌아오는 역사. 저는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를 설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1988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날은
일부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일부 예배 새 신자 보내주십시오. 새 가족 보내주십시오. 새 영혼 보내주십시오. 새 심령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1부 끝나고 2부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쉬면서도 창밖을 향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주님 저분들이 교회로 발을 디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2부 끝나고 3부 때도 하나님, 아까 2부 때 겨우 1명밖에 안 왔습니다. 3부 때 곱배기로 보내주십시오. 새 신자 보내주십시오. 새 심령 보내주십시오. 새 영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죠. 부흥은 성령님의 평범한 활동이 어느 순간 강력하게 가속도를 붙여주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영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Intensification and acceleration. 노말 오퍼레이션.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심령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 내 가슴에 막 intensification, 강렬한 acceleration, 가속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교사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소그룹 들어가는 것이 기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안 하면 밤을 새울 거예요. 내 심령에 엑셀레이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걸어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해도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내를 하더라도 심령에 부흥이 없는 사람은 새신자가 와도 오는지 관심이 없지만 가슴에 심령의 부흥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저 멀리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오시는 모습만 봐도 멀리서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적인 정도학자 로버트 콜만의 기도, 저 평생 제 목회 신조로 삼고 있어요. 띄워주시면 방송실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주님, 로버트 콜만 박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계 종말 직전에 전 세계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찾아온다면, 따라합시다. 그 부흥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담임 목사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헌신했던 교회니까 주님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분명히 이 지구상의 대부흥의 역사가 틀림없이 올 텐데 그 부흥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기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 우리 이렇게 호주 교회마다 이민은 지 오래되신 분들 초창기 때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드니 중앙교회도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 온 교회가 얼마나 불타는 가슴으로 달라붙어서 오늘의 현장을 이루었잖아요. 그 뜨거운 가슴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 가슴에 부흥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처방이 간단해요.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시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데, 메마른 해골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요즘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이렇게 줄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4절, 5절, 7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공동묘지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마른 뼈다귀들에게,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얼마나 성경은 간단합니까?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저 해골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다 여기저기 해골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으니까 내 영혼이 늘 결핍한 거예요. 영양 부족이에요. 어때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이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읽고 묵상해도 어쩌면 그렇게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기가 막힌 영혼의 양식이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가지고 하루가 힘찬 하루를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없으니까 아침부터 아무리 진수성찬 먹어도 기운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만 내 가슴 속에 들어가도 천지가 작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혼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만큼 새 기운이 솟아납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지치고 기운이 고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현대인들이 말씀 없이 살아가요. 유튜브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영혼은 핍절되는 거예요. 영혼의 영양 결핍. 누구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 늘 정신 차리려고 저에게 늘 각성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익숙이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교회 오는 게 익숙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합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합니다.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찬송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익숙합니다. 목사도 됐습니다. 장로도 됐습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교회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 날 성숙은 없고 그냥 교회 수십 년 다녔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하고 성숙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교회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의 고집을 성령님도 못 꺾으셔요. 익숙한데 어느 날 성숙이 멈춘 거예요. 죄송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목회 달인이 되죠. 익숙하죠. 그런데 성숙은 멈출 수가 있어.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질 못된 거 아직도 안 고쳐주십니까? 익숙해요. 설교 익숙해요. 성경 읽기 익숙해요. 대표기도 익숙해요. 그런데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성숙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동영 목사님들하고 늘 밥을 같이 먹죠. 밥 먹을 때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일수록 식사 기도가 짧아요. 눈 감았다가 뜨면서 밥 먹어. 그래서 제가 짓궂어가지고 김 목사님 기도 너무 짧다. 좀 식사 앞에 한번 무엇가 감사한지 진지하게 기도해봐라. 밥그릇 앉아놓고 그동안 그냥 기도가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식사 기도인데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먹을 수 있음이 더 감사한 거예요. 먹을 거 없는 사람도 있지만 먹을 게 있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어르신께서도 위암으로 먹을 수 없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삼성의 총수가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먹을 수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영양 결핍으로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호주 같은 이 좋은 나라, 먹을 것도 많죠. 내가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엊그제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 82세 되셨는데 건강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참 건강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 먹는 게 2개가 있대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내일 아침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를 30초만 더 늘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성이, 밥 먹으면서도 영성이 살아나고 밥 먹으면서도 내 가슴에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겉으로 어떤 교인의 숫자가 많이 모인다가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는 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부흥시켜요. 근데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람의 말에 예민해질수록 어때요? 민감해져요. 스스로 기가 죽어요. 풀이 꺾여요. 자꾸 사람 말 듣다 보면 상처도 쉽게 받아요. 회의적이 돼요. 부정적이 돼요. 자꾸 사람 말에 곤두세우면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돼요. 풀이 꺾여요. 좌절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사람의 말은 나를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쫄아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펼치기만 해도 한 말씀만 읽어도 힘이 나고 살아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커지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빨리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품게 합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합니다. 꿈을 갖게 합니다. 비전을 품게 합니다. 신비한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좀 개발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목사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숙기도를 자주 하세요. 자숙기도. 자기 스스로. 자기 심령이 약하면 주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요즘 자꾸 불안해지려는데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내 몸아 너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성대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후두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몸을 축복해 보세요. 금세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축복하며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자기 몸을 축복. 너 요즘 얼마나 피곤하냐. 너 요즘 힘들지. 아이고 배고프지. 요즘 영양실조구나. 내 몸아 살아날지어다. 자기 몸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가슴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현대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인포메이션 주입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의 능력을 델리버리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포메이션의 총격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생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훌륭하고 좋은데 교회가 얼마나 1970년대 80년대 힘차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늘 궁금했어요.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사회에 저렇게 영향을 못 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변화를 안 받더라고요. 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남자들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남자들이 먼저 등록했어요. 남자들 변화한다네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아무데나 펴도 괜찮아요. 창세기부터 레이기 공부할 때 들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복음이고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엉엉 울어요. 지구촌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지구촌 교회 성경 공부하러 갈 때는 양복 입고 가지 말라. 양복 다 버린다. 눈물 콧물 다 닦으면서 생전 처음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은 돌짝 같은 마음도 부흥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눈물 쫙잘 흘리면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사죄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부터 날마다 아침마다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의 메시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 같이 하죠. 생기의 영으로, 성령의 생기로, 생기의 영으로,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납시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묘지의 메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죠. 그것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오늘 보니까 5절, 6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보아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따라합시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생기의 영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사람도, 요즘 여러 가지로 힘을 잃은 사람도, 기운이 빠진 사람도, 침체된 사람도, 울적해진 사람도, 우울증이 온 사람도, 어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이 단어가 참 멋있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다 말해주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죠.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오늘 이 똑같은 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인들,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5대째 장로교 집안입니다. 성령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운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깔아진 인생이 아니에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하면서 새벽기도 일어나 나갈 때마다 새벽에 교회 가는 그 기쁨, 반짝이는 새벽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침부터 생기가 넘쳐요. 장수하는 사람들 몇 종류가 있는데 요즘 장수 사회이지만 그래도 통계를 내보니까 성악하시는 분들, 찬양대원들, 지휘자가 제일 오래 산대요. 지휘자는 전신운동을 하잖아요. 온 몸을 흔들고 입까지, 호흡까지 다 복식 호흡하니까. 의외로 장수하는 그룹 중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래 살아요. 새벽부터 노래하는 사람은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밤에 몸속에 노폐물 누적되어 있는 질소를 새벽에 와가지고 주여 한마디 하면 다 빠져나가고, 새벽에 신선한 산소가 폐 청소를 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생기를 풀어넣어라. 오늘 7번이나 반복합니다. 7번이나.
성령님은 생기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 기운을 줍니다. 성령 받는 만큼 일어섭니다. 살아납니다. 활력과 활기를 회복합니다. 성령 받는 만큼 날마다 내 가슴에는 부흥, 한국 부흥 심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좀 띄워줘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생기의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새 기운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날마다 활기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찬양을 해도 다르고, 우리 경배 찬양팀들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참 가슴에서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 받는 만큼, 참 멋있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춤추는 뼈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 받으면 내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약할 수 있고 병약할 수 있고 연세 들어서 약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춤추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더욱더 성령의 새 기운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로 돌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환경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왔다면 성령으로 전염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같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하십시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마른 뼈들, 해골 뼈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그들이 제발로 일어서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 내일 저녁에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은 역사 이래로 뭐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성령 받는 만큼 오늘 말씀이 뭐예요?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호주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 성령 충만한 만큼 큰 군대,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만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발로 일어나더라. 교회 나오라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 일어납니다. 요즘 남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남미 사람들이 최근에 깨달았어요. 한 20여 년 전부터 천주교가 우리를 완전히 사기쳤구나. 제가 브라질 가서 한 45일 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 있으려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충만해가지고 좀 더 있었어요. 천주교는, 남미의 천주교는 초등학교 4학년쯤만 되면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교육받아서 깨우치면 노동력이 안 되니까 못 배워서 글도 제대로 못 읽은 수준에서 일터로 나가도록 유도해서
그런데 21세기가 달라졌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전혀 반대인 거예요. 개신교가 들어오면 애들 데려다가 가르쳐줍니다. 교육시켜줍니다. 학교 보냅니다. 꿈을 갖게 합니다. 비전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천주교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지금 남미는요, 부흥 천국이에요. 사도행전 부흥 현장이에요. 아르헨티나 한 교회가 여러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그 한 교회 교인 수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란다니까요. 한 교회가 200만 명.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썼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 뜨겁게 읽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 리더들 다 읽혔어요. 액트 29, 멈출 수 없는 부흥.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집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5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 장립식 할 때,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장로 장립식 했는데 몇 명인가요? 7명인가 몇 명이 이제 장로 장립을 받는데, 노예 가서 장로 고시 치르고, 장로교니까 시험 치르고 시험 끝나면 면접하는데, 저도 고시부였기 때문에 해당 교회이지만 제가 직접 면접은 하지 않고 옆에만 앉아 있고 고시부 목사님들이 면접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 피택된 한 분이, 집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줬어요. 사실 그 친구도 우리 교회에 물건 팔러 왔었어요. 기독교 물품을 팔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했더니 예수 안 믿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혼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물건을 파냐? 예수부터 믿어라.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우리 남자들은 쉬워요. 혼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장로 고시 치르고 나서 면접하는데 어떤 고시위원 목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 모두를 다 엉엉 울도록 만들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우리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지구촌께 나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 친가에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처가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지금은 우리 친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 처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 성은창 목사님과 같은 성씨인데, 성형동 장로인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우리 교회 남자들하고는 다 친구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 친구예요. soul friend, 서로 친구예요. 몇 주만 안 보여도 서로 전화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돌아다니니까 한 2, 3주 안 보이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나 지구촌께 끊었다고 그러면 회복하라고 다시 나오라고. 다 친구예요. 왜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성령 받으면 같은 가슴으로, 같은 열정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뜨거움으로,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주교회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 그대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 이루더라.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 교인들이 힘차게 제발로 걸어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의도적으로 쓰신 거죠.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새 힘으로 강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은 21세기 에스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한 번 더 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으로 회복된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가 생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내 하나 하더라도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일 예배위원 헌금위원 뭘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우리 교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성숙이 멈추고 내 심령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신학교 학장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지만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더라. 케이오스, 카오스예요. 카오스. 성령 없이 살면 내 영적 질서가 카오스가 돼요.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살아요. 교회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님인데도 무질서하게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카오스 상태에 있는 우주가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코스모스로 바뀌어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내면 세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향력을 못 끼칩니까? 성령 없으니까 자기 자신부터 늘 내면 세계가 영적 질서가 카오스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고 운행하시는 만큼 우리는 코스모스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규모 있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특징을 4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부흥은 영적 침체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이번 연합 집회 통해서 호주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활력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미 말씀드렸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새 기운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부흥은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가 활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심령에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그냥 감격스러워지잖아요. 아멘. 구원의 감격 생각만 해도. 물론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사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내 개인으로 영접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55년 지나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르는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50년, 60년, 70년을 불러도 변함없는 이 구원의 기쁨.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날마다 기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평생 목회에도 지치지 않고. 1980년 전도사 시작하면서 45년 세월 지나고 있지만 변함이 없어.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이 날마다 기쁨과 감동을 주시니까. 마지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부흥은 대체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를 가져와요. 참 놀라워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기름지게 하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평양에서 10년 동안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훌륭한 통일의 전사예요. 평양의 부흥이 멈춰버리니까, 왜 똑같은 한반도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휴전선 하나 차이로 항상 남조선은 기름지고 쌀이 남아서 처치곤란이고 북녘 땅은 해마다 기근, 흉년, 가뭄, 장마, 홍수, 농사가 안 돼요. 코로나 때도 하도 농사가 안 되니까 북한에 가서 농업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철수했는데 북녘 땅에서 간곡하게 호소해가지고 미국 정부 허가 받아서 북한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 개발, 농사 원리 다시 회복해주고, 부흥이 멈추니까 땅이 피폐해졌고, 그래서 역대기 7장 14절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북녘 땅에 원래 있었던 부흥을 회복해 주심으로 북녘 땅에도 번영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우리 마무리해 보십시다. 전 세계에서 폐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폐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북녘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폐결핵으로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 경제 봉쇄 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폐결핵 약만큼은 계속 공급해 줬어요. 살려야 되니까.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언제인데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녘 땅이라고.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다시 1907년 있었던 원산의 부흥, 평양의 부흥, 창대한 교회 부흥 일어나는 만큼 하나님이 그 땅 고쳐주셔서 기름진 땅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복된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저녁에 참 귀한 걸음 하셨어요. 원동력은 복잡하잖아요. 언제나 진리는 심플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에게 새 힘, 새 기운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 기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건강도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인맥으로도 온갖 모든 능력을 동원시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경기 침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사업도 얼마든지 번영시켜 주시고,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니까 적자가 흑자로 바뀝니다. 불황이 호황으로 대반전을 이룹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사업터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즈니스 현장, 적자를 흑자로 바꿔주세요.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주세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퀀텀 점프, 비약적인 성장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 내리기보다
금세기 훌륭한 부흥운동가였던 레오날드 레븐힐의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런 침체 상태가 달갑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소서. 주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고 더 높이 올라서는 부흥을 체험하여 주옵소서.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성령 받아서 생기가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이뤄가는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팀과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갈망하며 사모하며 찬양하십시다.